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관계가 깨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길이 막혔다. 당신은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이것은 준비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먼저 작은 것들을 가져가신다. 당신의 편안함을 가져가신다. 당신의 확신을 가져가신다. 당신이 의존하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왜인가? 당신이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손실, 그 고통, 그 불안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다.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간절함, 그 갈망,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 놓으신 신호다. 더 큰 일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한다. 바로 돌파구 직전에 포기한다. 당신은 어떨 것인가?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모든 시련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겠다. 번호 1. 고난과 상실의 목적.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라. 그 상실감을, 그 절망감을.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증거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증거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 모든 눈물, 모든 밤잠 못 이루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삶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건축이다. 파괴가 아닌 건설이다. 운동선수를 보라. 그들이 왜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가?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 그 무게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통해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잃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 관계, 그 기회, 그 안전함. 당신은 이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가고 계시는 것이다. 왜인가? 당신의 손이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비우시려는 것이다. 농부를 생각해보라. 봄이 되면 그는 무엇을 하는가? 나무의 가지를 자른다. 죽은 가지를, 병든 가지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것이 잔혹한 행동인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나무가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을, 그 습관들을, 그 생각들을, 그 한계들을.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벌이 아니다. 이것은 승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차원에 맞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 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잃은 그 직장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 그 직장이 당신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가?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관계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에야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신다. 당신이 그분만을 의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깊은 관계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다. 더 진실한, 더 의미 있는, 더 지속되는 관계를.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안전함을 주시려는 신호다. 사람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전함을.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 실패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성공을 가르치시는 과정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는 위대함도 없기 때문이다. 압력 없이는 다이아몬드도 없기 때문이다. 가지치기 없이는 풍성한 열매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 진짜 당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당신을. 당신 안에 있는 그 인내심, 그 회복력, 그 믿음,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편안한 때에 나왔는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나왔는가? 아니다. 어려운 때에 나왔다. 시련 속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그 교훈들, 지금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그 성품, 지금 당신이 얻고 있는 그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당신이 받을 축복을 지탱할 기둥이 될 것이다. 번호 2. 영적 준비의 중요성. 당신에게 지금 당장 100억 원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한 대답을 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다. 왜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당신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영적 준비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만족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당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계신다. 당신의 갈망을 재배열하고 계신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당신이 받을 축복이 지금까지의 당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차원의 당신이 되어야 한다. 성품이 없으면 성공은 재앙이 된다. 지혜가 없으면 부는 저주가 된다. 인내가 없으면 권력은 파괴가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먼저 당신 안에 필요한 덕목들을 심어주신다. 인내심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기다림을 통해서다. 즉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노력해야 할 때, 답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을 유지해야 할 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기다림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인내심을 키우고 계시는 것이다. 겸손함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무력감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존심을 보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을.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다른 모든 의존할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실망시킬 때, 상황들이 변할 때, 계획들이 무너질 때,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실망들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전에는 돈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목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지금은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편안한 것을 추구했을 것이다. 지금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계시는 것이다. 당신이 받을 축복의 크기만큼 당신의 그릇도 커져야 한다. 당신이 감당할 책임의 무게만큼 당신의 어깨도 강해져야 한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의 수만큼 당신의 성품도 깊어져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적 변화, 그 영적 각성, 그 새로운 갈망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곧 받을 것들에 대한 준비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예전의 꿈들, 예전의 목표들, 예전의 만족들로는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왜인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더 큰 것들을 위한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곧 주실 것들에 대한 예고편이다. 하나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심어주시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 그 목마름, 그 불만족,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신호다.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더 큰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준비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성품이 따라가지 못하면 성공은 독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때까지 기다리신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당신이 그 축복을 받고 지키고 늘리고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번호 3. 시간과 기다림의 역할. 당신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답을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기다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렸다.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다. 기다림은 가장 능동적인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신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상황들을 조율하고 계신다.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문들을 열어놓고 계신다.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계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요셉을 보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벽, 같은 절망.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집트 전체를 요셉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다. 바로의 꿈을, 신하들의 마음을, 나라의 상황을, 모든 것을. 요셉이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고 있던 때였다. 당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은 공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시간이다. 씨앗을 생각해보라. 씨앗이 땅에 심어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땅 위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땅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뿌리가 뻗어나가고 있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줄기가 형성되고 있다. 새싹이 준비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야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난다. 당신의 꿈도,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소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 그 확신, 그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취소된 것이 아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반을 다지고 있다. 때가 되면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그분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절대 늦지도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즉시 주셨는가? 아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기다렸다. 믿었다. 때로는 의심했다.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셨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들의 탄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시작이었다. 축복의 통로였다. 구원 역사의 한 고리였다.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정렬이 필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받는다면 그것은 작은 축복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분이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증거다. 서두르는 부모는 자녀에게 해로운 것도 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때를 기다린다. 자녀가 준비될 때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느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만 분명히, 확실히, 완벽하게. 당신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눈물이, 모든 기도가, 모든 인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참아라. 조금만 더.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다. 번호 4.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대한 신뢰.
당신은 통제하고 싶어 한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의 시각으로는 한 조각의 퍼즐만 보인다.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신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막막함, 당신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거대한 계획의 중요한 한 조각이다. 체스를 생각해보라. 초보자는 한 수 앞만 본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는 10수, 20수 앞을 본다. 초보자에게는 말을 잃는 것이 손실이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에게는 그것이 승리를 위한 희생이다. 하나님은 그랜드마스터시다. 당신 인생이라는 체스판에서 가장 완벽한 수를 두고 계신다. 지금 당신이 잃은 것들, 당신에게서 가져가신 것들, 그것들이 단순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신 수들이다. 당신이 그 직장을 잃었을 때를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회는 올 수 없었다.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더 큰 문은 열릴 수 없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당신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더 깊은 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신이 그 꿈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라.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 더 큰 꿈은 시작될 수 없었다. 작은 그릇이 깨져야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다. 정확히 맞는 시간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적절한 방법으로. 봄을 보라. 꽃들이 언제 피는가? 날씨가 완벽할 때. 아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땅이 충분히 준비되고 햇빛이 적절히 비칠 때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서 똑같이 하신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당신이 준비되고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리에 있을 때까지. 당신은 왜 아직 안 되냐고 묻는다. 왜 아직 안 오냐고 묻는다. 왜 아직 안 열리냐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지연시키실 수는 있어도 취소하시지는 않는다. 연기하실 수는 있어도 포기하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신뢰하는 것이다. 통제를 놓아주는 것이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이다. 쉽지 않다. 당신의 모든 본능이 저항할 것이다. 당신의 이성이 의심할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항상 더 크고 더 좋고 더 완벽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해보라. 어느 것이 더 나았는가? 당신의 계획대로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비교해보라.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었는가? 하나님의 길이 항상 더 좋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것이다. 언젠가는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감탄할 것이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의 계획을 믿어라. 그분의 시간을 믿어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맡겨라. 그리고 기대하라. 가장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번호, 위대함을 향한 부르심. 당신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느낌이,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갈망이,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놓으신 운명의 씨앗이다. 모든 사람이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한다. 현재의 삶에, 현재의 수준에, 현재의 영향력에.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을 향한 갈망이 있다. 더 큰 목적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평범함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범한 삶을 위해 만드시지 않았다. 당신을 군중 속에 묻혀 살도록 설계하시지 않았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 않았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아직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초조함, 그 간절함, 그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들이다. 지금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더 큰 곳에 있어야 해.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 갈망들을 억누르지 마라. 이 꿈들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시지 않는다. 이룰 계획이 없는 꿈을 꾸게 하시지 않는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한 열망을 주시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예고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들의 예고편이다. 하지만 위대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안전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외로움을 견뎌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편안한 길을 택했는가? 안전한 선택을 했는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했다. 불확실한 길을 택했다.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군중이 가는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대함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있다. 당신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꿈을 꿔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열어야 할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이루어야 할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원을, 기회를, 사람들을, 상황들을. 당신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응답할 때까지, 당신이 일어설 때까지,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더 이상 준비 안 됐다고 하지 마라. 준비는 가면서 되는 것이다. 능력은 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자신감은 해내면서 쌓이는 것이다. 지금이다. 당신의 때가 왔다. 번호 6. 불확실함 속에서의 순종과 행동. 전체 계획을 알아야만 움직일 것인가? 모든 답을 얻어야만 시작할 것인가? 결과가 보장되어야만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주시지 않는다.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 전체 여행의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 오늘 가야 할 방향만 가르쳐 주신다. 왜인가?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의존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용기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이 그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목적지를 알려주셨는가? 아니다. 단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갈게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갈게요. 아니다. 그는 그냥 갔다. 알지 못한 채로, 확신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이것이 믿음이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확실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 당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확신,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 그러면 충분하다. 첫 걸음을 내디뎌라. 다음 걸음은 걸어가면서 보일 것이다. 모세를 보라.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전체 계획을 달라고 했는가? 어떻게 바다를 건널지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얼마나 걸릴지, 안전할지 보장해주세요. 아니다. 그는 그냥 지팡이를 들었다. 바다를 향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순종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다. 기적을 본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한 후에 기적을 보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이 아는 만큼,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 그것부터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가 부족해도 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을 쓰신다.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가진 것을 드리려는 사람을 쓰신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핑계로 삼지 마라. 당신의 부족함을 변명으로 쓰지 마라. 당신의 한계를 피할 이유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아신다. 그럼에도 당신을 부르셨다. 당신의 약함을 아신다. 그럼에도 당신을 선택하셨다. 당신의 한계를 아신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맡기셨다. 왜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자에게서 빛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함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더 이상 준비 운운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가진 것으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시작하라. 번호 7. 행동하는 믿음. 믿는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확신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꿈꾼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망상이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진짜 확신은 반드시 움직임을 만든다. 진짜 꿈은 반드시 발걸음을 옮긴다. 베드로를 보라.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신지 먼저 증명해 주세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안전한지 보장해 주세요. 빠지면 구해 주실 건지 약속해 주세요. 아니다. 그는 그냥 배에서 나왔다. 물 위로 발을 내디뎠다. 두려웠겠지만, 불확실했겠지만, 위험해 보였겠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 위를 걸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다.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 위를 걷는 경험도, 기적의 체험도, 믿음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행동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강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 꿈만 꾸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죽은 믿음으로는 기적도, 변화도, 돌파구도 없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그 꿈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당신이 받은 그 비전을 위해 이번 주에 무슨 행동을 취했는가? 당신이 품은 그 소망을 위해 이번 달에 어떤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살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
불완전한 시도라도 좋다. 서툰 걸음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잘 걸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지만 주변을 보기 시작했을 때,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현실적인 위험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처음에는 잘 될 것이다. 처음 몇 걸음은 순조로울 것이다. 하지만 곧 어려움들이 보일 것이다.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의심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중요하다. 주변을 보지 마라. circumstance를 보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라. 예수님만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분의 약속만 기억하라.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라. 그러면 계속 걸을 수 있다. 계속 전진할 수 있다. 계속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앉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도 믿음의 과정이다. 그것도 성장의 단계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든다. 움직이는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번호 8. 순종의 보상.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이 순종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반드시 보상하신다. 항상 즉시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항상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 하나님의 수확은 우리 수확과 다르다. 당신이 하나를 드리면 10을 받는다. 당신이 10을 드리면 100을 받는다. 당신이 100을 드리면 1000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을 보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받았는가? 약속의 땅을, 큰 민족의 조상됨을, 세상 모든 족속의 축복의 근원됨을 받았다. 그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해보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모세를 보라. 이집트 궁정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포기한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해보라. 하늘과 땅 차이다. 다윗을 보라. 양치기 소년이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무엇을 잃을 위험에 있었는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는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다. 이것이 순종의 보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 당신의 작은 희생 하나하나를 아시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때로는 즉시 주신다. 때로는 나중에 주신다. 때로는 이 땅에서 주신다. 때로는 영원에서 주신다. 하지만 반드시 주신다. 당신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발걸음들,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다. 당신이 10원을 뿌렸는데 1000원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10,000원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10,000원의 축복을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100,000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소 지으신다. 당신이 어려움 중에도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신다. 그리고 보상을 준비하신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 그 인내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는 것 같아도 결국 수십 배의 열매를 맺듯이 당신의 순종도 때가 되면 엄청난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참아라. 조금만 더. 당신의 수확대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보고 계신다. 당신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당신의 순종을 기뻐하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풍성한 축복으로 보답하실 것이다.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더 크게,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계속 순종하라. 계속 믿음으로 행하라. 계속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당신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변화를, 그 각성을, 그 새로운 갈망을 무시하지 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다. 당신의 시간이 왔다. 당신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련들, 모든 아픔들, 모든 기다림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일어나라, 움직여라. 네가 받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성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 그 목마름, 그 불만족,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행동의 신호들이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마라. 더 나은 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결정,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선택,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첫걸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다. 당신의 때는 지금이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온 순간을 기억하라.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순간을 기억하라. 그 순간이 역사를 바꿨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순간을 기억하라. 그 순간이 민족을 바꿨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더 이상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익숙한 곳에서 안주할 수 없다. 더 이상 작은 꿈에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신다. 더 위대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을 것인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다. 일어서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당신이 일어설 때까지 멈춰 있을 뿐이다. 당신이 순종할 때까지 숨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이다. 지금 이 결단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결단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대함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